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미국에서 우리 에리카 여사님이 1년 만에 오셨는데 우리 에리카 여사님 환영하는 열렬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자연치유로 암을 극복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현대의학으로 해야지 무슨 말이냐고 다 반대를 하셨는데 우리 에리카 여사님만이 여기 하늘마을에 참 잘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유 교수님이 이제 국제적인 회의가 있으셔서 또 출타 중에 계셨고 하셔서 한 2달 만에 건강 체크를 해드렸는데, 근데, 웬일인지 그동안에 관리 잘 못하셨을 텐데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유기소님이 또 에리카 여사님에게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걸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집사람과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설교가 뭔지를 알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당신 그 얘기는 벌써 여러 해 전부터 해왔다고 그래. 근데 아니라고.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설교가 뭔지를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고 그래서 설교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라고. 이제 이 설교는 성경의 어떤 지식 또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는 종종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아실까? 내가 사는 집 번지수를 아실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랑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여기 요양원에 여기 하늘마을에 오르기 전에 저 밑에 집에 있을 때 오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한 번은 와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제가 어떤 분을 좀 모셔와서 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근데 이제 자기 옆방에 그분을 이제 모셔다 놓고 같이 좀 지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남자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결혼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예전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신 분이에요, 여자분은.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남자분을 데려다가 마지막에 좀 같이 좀 자기도 사랑받고 또 연애도 하고 이러다가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딱 잡아떼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분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죄악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분의 인생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온전한 회개와 또 거듭나는 그런 생애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게 너무 섭섭해서 이제 다른 집에 가서
어디 뭐 전세 살 데 없나 알아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다녀오시는데, 산책을 다녀오신 다음에 갑자기 다리가 마비가 되었어요. 그냥 걸어 오시다가 거의 이제 집에 와서 데크로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다리 마비가 와서 그 길로 일어나지를 못하시고 이제 몇 개월 고생을 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저 용인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한 두어 달 이렇게 진통제 맞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사람은 마지막까지 뭘 갈구하냐면 사랑받고 싶어 해요. 사람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그런 사랑을 받는다면 사람은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지막 시련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랑을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대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줄 수 있는 어떤 사랑보다 더 진하고 진실하고 용기가 되는 사랑이 없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 과거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복음 사업을 해야겠다고 그리고 저희 생애를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린 해가 저에게는 2000년이에요. 2000년. 그 전에도 이제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또 여러 해 동안 그런 길을 걸어왔지만 그런데 제가 정말 깨끗하게 저희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한 게 200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20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어느 집을 방문을 했더니 이제 남수자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은 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교회 목사님이 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겨우 이렇게 말만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계셨었는데 이제 그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고 또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분은 2달 만에 이제 회복되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그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런 중한 암병에 걸렸던 게 자기 남편이 예전에 자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식당을 했었어요. 근데 저 이렇게 경동시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보따리에다가 이제 시장을 많이 봐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하시면서 참 그 남편이 너무너무 성실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지역에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뭐 10억 이상의 어떤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나가서 술 마시고 다니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집사님이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시어머니를 모셔놓으면 엄마가 집에 와 있으면 아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겠지 싶어서 어머니를 모셔다 놨는데 이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서 며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며느리를 몰라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저 누구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누구요? 하고 이렇게 대답해요. 정말로. 정말로 그런다고 저희 앞에서 이렇게 이 테스트를 해요. 그랬는데 주님 안에서 모든 영혼은 소중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저하고 이제 장모님하고 의논해서 큰 그 모조지를 샀어요. 큰 모조지를 사서 거기에다 매직으로 글씨를 써서 큰 글씨를 써서 그 할머니에게 성경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제 진리를 가르치게 되었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치매가 조금씩 돌아와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항상 외웠던 성경절이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그 말씀 이렇게 늘 읽고 하시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침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증거도 하고 그 기간이 뭐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할머니가 병들어 누워 계시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방문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저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아주 차분하게 하시는데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주님 안에서 정말 깨끗하게 회개하고 모든 죄를 버리고 정결케 되시고 그 다음에 고통 아무것도 없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잠이라고 그러죠. 나사로가 잠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잠드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저 밑에 우리 세천사의 동산에 있을 때 그 여자분에게 마지막 그 남자를 데려다가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분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주님 뜻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 이런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만 그분은 저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을 지켜드리고 싶었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저는 그분이 설사 주님 안에서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때는 우리 집에 환우분들이 몇 분 없었기 때문에 제 손으로 눈 감겨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저버렸어요. 제가 이제 얘기는 길어졌지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 시작.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종종 타향살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타향살이. 저는 이제 20살까지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충청도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20살에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고, 그 이제 서울에서도 한 10수년 살고, 제가 저 경남 하동에 가서도 1년 반을 살고, 그러다 또 강원도 와서 한 20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 강원도도 제 2의 3의 고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또 외국에서 시집 와서 사는 분들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특별히 한국에 들어와서 살 때 어떤 때는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또 왕따도 당하고 차별 대우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타향에 가서 살 때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타국인도 남의 자식도 누구처럼 여겨야 돼요? 네, 내 자식처럼.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달라도 내가 낳은 자식처럼 사랑해라. 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기처럼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편견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일수록 좀 어려움이 있죠.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직원들을 처음으로 건강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 체크를 처음으로 해드리면서 그동안에도 야, 우리 여기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 건강 체크부터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마침 어제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요리 찍을 때 건강 체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세 분의 건강을 체크했는데 그 건강 체크를 할 때 제 마음속이 찡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주방에 그 작은 이모님, 우리 김연아 사모님, 우리 식당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제 건강 체크를 이렇게 하는데 건강이 안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일 잘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힘드셨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아, 제가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언제든지 제가 복음 사업을 할 때는 저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기도로 후원해지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작년 또 금년에 우리 이제 우리 연화 사모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됐죠? 한 8, 9개월 된 것 같습니까? 예. 근데 그 8, 9개월 동안에 저희는 참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뭐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을 쓰고 이런 차원의 그런 그 입장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참 어려워하는 분들 상대를 해야 되고, 또 정말 정성과 사랑이 담긴 그런 요리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도 이제 체력적인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방에서 얼마나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고마움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잘해서 여러분들도 좋지만, 그런데 저한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이제 새로운 환자들이 들어오면 몇 호실에 누가 들어왔는지, 또 그 다음에 식사할 때는 누가 밥 먹으러 안 나오는지, 심지어는 요즘 가만히 보니까 어디 방에 뭐 화장실이 막혔다고 하면 그것까지 가서 뚫어주셔요. 그러면서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끼고 수고하시는지 몸소 모범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 다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우리가 시장 보고 늦게 오면 어떤 때는 9시, 10시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짐을 같이 날라주시고, 그러는데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니면 꼭 나와서 짐을 날라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근데 그렇게 수고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어제 건강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분이 얼마나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 이걸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또 큰이모님 체크하고, 근데 큰이모님도 그렇게 몸이 좋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유라 사모님을 체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또
참 제가 이분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번에 혈액을 보니까 혈액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 며칠 동안에 또 몸살이 나서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서 너무 안쓰러워서 안아줬더니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여기 타양에 와 있어요. 이분 참 어떻게 보면 타양설이 서러운 그런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마음으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환우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방이 많이 비워지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일거리를 드렸어요. 계속 방을 치우고 또 새롭게 세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언니까지 와서 여기 이제 함께 지내시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맞습니까? 타양사이 나그네 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랑하셔요. 근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소외당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어떤 바보도 소외당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셔요. 이 부부는 참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을 이제 우리는 연주 엄마라 이렇게 불러. 근데 이제 연주 엄마가 이제 둘째 딸이 있어요. 그 둘째 딸 이름이 뭐죠? 둘째 딸. 그 연주가 큰 애죠. 은주? 은주죠. 근데 이제 은주가 있어요. 은주. 근데 연주는 참 예뻐요. 객관적으로 볼 때 얼굴이 예뻐요. 그런데 이 은주는 이렇게 언챙이에요. 언챙이. 이렇게 아시죠? 입이 이렇게. 이런 표현은 해도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입이 한쪽 이렇게 찢어졌어요. 근데 또 한 몇 번의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상으로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아이는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하러 갔더니 사람들은 다 예쁘고 잘난 아이들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부부가 은주를 봤는데 이 아이를 외면할 수가 없었고 이 아이의 그 초롱초롱하고 그 웃는 눈방울을 볼 때 얼마나 예쁜지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부모에게는 사실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이 없어. 근데 이분은 뭐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야말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타국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버려진 자식이지만 그러나 그를 낳은 자처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면서 키우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제 그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신명기 5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자,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 신명기 5장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은 차별이 없어요.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그 다음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안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도 나처럼 안식해라. 너희도 나처럼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휴가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예배일을 주시고 휴가일을 주셔요. 우리가 이제 요양원사업 하면서 항상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연하임 이모님이 좀 쉬셔야 되는데 잘 쉬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쉬라고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2번 쉬는데 또 일 보고 쉴 수가 없으니까 아침밥 해놓고 쉬고 점심 뭐 올라가고 어떤 때는 이제 점심 때 올라갈 때는 막 몸이 아파서 그냥 열 펄펄 나고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제 딸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딸하고 함께 이제 강릉에서 휴가를 이틀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잘 됐다고. 좀 쉬셔야 되는데 참 잘 됐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가 뭐 이렇게 휴가비를 드리고 돈을 드리고 하면 또 거기다가 또 10만 원 정도 더 보태가지고 감사한금을 내보내요. 이분이 참 그래요. 나는 정해진 액수 외에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십니까? 참 훌륭해요. 근데 어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휴가비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휴가비를 좀 넣어댔더니 이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 이러면 하늘마을에서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사랑합니다. 이모님 뭐 하고 뭐라고 이제 보냈더니 이제 아이고 우리 이모님은 참 무뚝뚝하기도 하셔. 대답이 왔는데 네 하고 왔대.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 여종이나 그죠?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너희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가 종살이하고 내가 어렵게 그런 생활하던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 심정 알죠?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 알아요. 맞습니까? 가정이 깨어져 본 사람이 가정 깨진 사람이 심정을 알고 사업에 망해 본 사람이 망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누구까지? 우리 그 집 앞에 순종이, 우리 순종이 있죠. 우리 순종이가 요즘에 아주 달관하고 살아요. 예전에는 제가 어디 이렇게 차를 몰고 갔다 오면 막 진짜 주인의 차 소리로 얘가 알아.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맨날 바쁘게 살아.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누가 또 어제 또 강의한 게 밤사이에 10,000번을 돌파를 했어요. 클릭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 지금 굉장히 주목이 되는 이런
그 말씀이라서 제가 먼저 댓글을 달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문헌을 찾아보고 자리 준비하느라고 사실 이제 아침에 뭐 이렇게 또 새로운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못했어요. 그리고 막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기 전까지 누가 또 카톡으로 뭐 미국에서 또 카톡이 오고 질병 상담이 오고 해서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막 이러다 왔어요. 그리고 막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순종이를 보면 순종이를 가서 만져주고 인사할 시간이 없어요. 얘를 쓰다듬어 주고 얘를 개밥을 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분들이 오면은 우리 순종이 챙겨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가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주인이 왔는데 짖지도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 문 안에 거하는 순종이라도 강아지라도 너처럼 대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아담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으로 지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다 이끌어 올 때 천연계는 아담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아담의 돌봄을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강아지의 마음속에는 주인을 따르는 그 창조의 마음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맞습니까? 사실 저 사자나 독사나 호랑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지으실 때는 다 그들의 마음이 아담에게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주인을 섬기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것의 주인이었는데 그는 사랑의 통치자였어요.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만물하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불행으로 가득한 원인입니다. 죄는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독립성을 떼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셔요. 쉼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예전에 제가 존경하던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계원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쩌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항상 좀 쉬어라. 좀 아침에 일어나서 뭘 좀 거들고 어머니를 좀 돕고 어머니 늙으셨으니까 청소라도 좀 해주고 하려면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얘기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느냐. 좀 더 쉬어라. 쉬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어라.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수고하고 노동하고 노역의 짐을 지는 사람도 주님께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쉬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수고로움이 있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질병도 겪어야 되고 왜 이렇게 죄의 결과를 겪어야 되는가? 사실 이제 제가 며칠 안으로 제가 그 설교를 한번 드릴 겁니다.
다윗이 이제 큰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은 이제 암몬과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출정했을 때 지붕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달 밝은 밤에 내려다보니까 저쪽에서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그만 다윗이 정말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그 순간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다윗의 그 범죄 후로 이제 다윗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한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칼에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취해서 결혼해서 살아. 근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그냥 다윗이 뿌린 죄의 결과가 계속해서 뿌려지고 드러나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맨발로 배옷을 입고 도망가고 그런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오고 불행이 있고 질병이 있고 우리가 왜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자연적인 결과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은 죄도 많아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드러날 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이런 죄들이 두려워져요. 제가 이런 죄에서 떠나서 살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드러날 그런 죄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죄의 유혹과 투쟁이 있어. 근데 저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근데 주님은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 인류가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은 꼭 배워야 될 중요한 공과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고생의 길을 주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돛담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사람들 것 같고 우리 주변에는 이제 이 큰 파도가 일고 있어요. 그 파고가 높아서 우리 막 그 배를 침몰시킬 것처럼 그렇게 물이 막 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련의 바다를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시련의 바다 넘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내지만 그러나 서로 힘들 때 돕고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오야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항상 걸림이 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상에는 병든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치료비가 없어서 또 요양비가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차피 이 세상을 한번 살다 가야 된다면 그리고 무엇인가 그것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저는 많은 분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나누는 삶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도 살기 힘든지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또 우리의 의의가 우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뇌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마음의 치료 또 육적인 치료 이런 것들은 사랑함으로 베풀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97장 통합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저희가 버림받았을 때, 저희가 타향살이 할 때, 주님 저희를 이렇게 외면치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잃어버림바 당하였을 때, 우리가 때로는 또 주님을 따라가다가 뒤처졌을 때, 우리가 1인 양이 되어졌을 때, 때로는 우리가 탕자가 되어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희 자식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우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이 세상에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사랑스러우며, 주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그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며, 주님의 눈에는 그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마음을 주님 가지고 계시오니, 주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살며 사랑하며 함께 나누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